창세기 백문백답 생명나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 가운데 두셨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생명에 대한 단어인 하이는요, 단순하게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생기, 활력, 번영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만 연장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이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잖아요. 이 사건도 바로 이 생명나무가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죠.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제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한편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본절의 생명을 헬라어 조에로 번역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값을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성도들을 묘사하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조에가 바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생명나무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미까지를 내포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은 또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명나무도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신비에 들어가게 됨을 가리킨다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덴 동산보다 월등히 더 좋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의 어느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고 중앙에 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은 주석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택했죠. 그 결과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차단하는 대신에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사문에서는요, 지혜라고 또는 의인의 열매, 이루어진 소망, 그리고 온유한 혀라고 생명나무를 묘사를 합니다. 즉 그것들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말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또 잠언 15장 4절은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이 생명나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성막에 두는 금촛대는요, 양식화된 생명나무를 의미한다는 거죠. 12개의 떡 위에 비치는 빛이 비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9절의 이 생명나무는
끊임없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요. 인류의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오면 이제 성막이 이루어지고 성막의 생명나무가 양식화되어서 바로 금초대 메노라로 이렇게 표상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막에 두는 금초대와 그 앞에 진설하는 12개의 떡덩이를 비추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게 되죠. 레위기에 되면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걸 멈추지 말고 영원한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명하신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메노라에 대해서는 제4강, 또 147강, 또 149강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은요,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영속시키며 늘 강건한 힘을 공급해주는 과실나무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한편 칼빈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성례전적 의미를 지닌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이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생명나무를 보고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이런 어떤 메타포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나무였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력을 주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요,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를, 이 과실을 먹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상징적인 메타포가 아니라 실제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요, 본문의 배경이 에덴 동산임을 보여주죠. 계시록 2장 7절 말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인간의 타락 후에 접근 금지되었고 결국은 종말론적인 성취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22장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성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9절에 시작된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나무를 부인하거나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실제했던 생명나무는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고 성막의 금등잔대로 양식화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나무와 성막의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